이 찬양을 고백하고 이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율법 신앙에 속지 말라. 율법 신앙에 속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조금 입에 올리긴 그렇지만 어렸을 때 들었던 속담 가운데 뭐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겨를 나무랜다? 겨 묻은 겨를 나무랜다. 무슨 뜻입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겨를 나무란다. 똥이 잔뜩 묻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개예요? 똥개네. 이게 잔뜩 묻었으니 뭐 냄새도 나고 벌써 탁 전방에서 올 때부터 아유 막 이 똥이 잔뜩 묻은 개가 와갖고는 겨우 이제 뭐 벼겨도 있고 뭐 나무 톱밥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걸 뒤집어 쓴 개를 보면서 아이고 젓고라지를 해갖고 야 좀 보고 다녀. 넌 거울도 안 보냐? 그러면서 겨 묻은 개를 갖다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동네 개들 다 불러갖고 말이야. 저런 놈도 있다고 막. 그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개가 아니 이 자식은 똥을 잔뜩 묻혀갖고는 겨 묻은 개를 뭐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개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마음인 거예요? 기도 안 차는 거지. 야 인마 너는 거울 보냐? 거울을 봤더니 뭐가 묻었어요? 똥칠을 잔뜩 했음. 알고 보니까 축농증이 심해갖고 냄새를 못 맡아갖고 이놈이. 그래서 뭔가 자기가 더 심하게 뭔가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좀 그를 판단할 처지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 아이고 너나 씻고 다녀라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속담으로 내려올 정도면 매일 삶 속에 벌어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아차하는 사이에 내가 내 모습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잘못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깔에 대들보를 빼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눈에 그냥 기둥 같은 대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쬐끄만 보이지 않는 티를 보고 아유 저 눈깔에 티 들어갔어. 남들이 보니까 그냥 자기 눈깔에는 기둥이 들어가 있던. 물론 조크죠.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런가 그렇지만 예수님 말할 당시에 자기 눈에 대들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나무랜다고 할 때 배꼽을 잡는 거잖아요. 눈깔에 뭐가 들어간다? 기둥이 들어간다고 기가 막혀서 웃는 건데 우리 성도들은 무슨 아재 개그냐? 반응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맥락은 같은 맥락이죠. 자기 허물이 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때에 이건 이치에도 안 맞고 야 너부터 잘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랄 때 쓰는 용어가 바로 그런 용어고 이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거든요. 이건 뭐 지금도 그 속담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여전히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티가 들어가 있는 눈과 들보가 들어있는 눈이라고 말씀을 했었을 정도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항상 기억해서 내 눈에 뭐가 없는지 들보가 없는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티를 보고 그걸 판단하고 달라들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다 봐라. 이 얘기는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300억 정도 빚을 졌던 사람이 계산도 안 되지만 그 왕이 보니까 야, 너 어떻게 300억이나 빚을 졌냐? 네가 갚을 능력이 없어. 이건 은혜가 아니면 갚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아유 300억씩 집을 지고 저거 어떻게 살겠나 싶어서 그래 너 그 빚을 내가 탕감을 해준다. 빚의 탕감을 받았지만 300억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 입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누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 밖에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3만 원 빚진 사람, 3만 원 빚진 사람을 눈앞에 봤다는 거예요. 너 시기 잘 만났어. 너 내 돈 언제 갚아? 너 전화해도 안 받고 내 돈 갚아. 막 내가 요즘 그렇지 않아도 갚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벌이가 시원치 않고, 그래도 내 돈은 갚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멱살을 붙잡고 경찰서를 끌고 가고 고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자기는 300억이나 넘는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아니 3만 원 꽂은 사람한테 그거 안 갚는다고 가서 고소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왕에게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딨냐. 자기가 받은 은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만 원은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인데 그걸 받겠다고 잡아다가 감옥에 놓겠다고 하면 넌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이냐. 네가 받은 은혜는 어디로 간 거냐.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을 때는 너도 자유하지만 그 은혜를 평생 어떻게 하고 살아라? 안고 살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너도 다른 사람을 탕감할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베풀 수 있으면, 받은 은혜 300억을 탕감받았는데 뭔들 못 갚아주겠습니까? 그 심정을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300억 주고 들어간다면 들어가겠습니까? 300억 가져오면 선착순이다. 우리 같은 사람은 오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들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들어갈 수 있는 돈을 내가 다 탕감해 줄 테니까 그냥 빈몸으로 와라. 그러면 300억을 탕감을 받은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너는 이게 뭐냐, 너는 저 뭐냐, 아이고 이러고 살면 그 300억의 그 탕감을 해선 그 주인의 은혜, 왕의 은혜, 천국의 은혜는 3만 원보다 가치가 없는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야기는 성경의 뼈대와 같습니다. 뼈대와.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선택을 해서 300억 아니야 3천억 아니야 그 엄청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야 너는 내가 안 돌봐주면은 이 민족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너는 거룩한 성민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로.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살아야 되는 게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인 용어로 어쩌고 이 유대인이 어느 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인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는 거룩해 보이고 우리는 특별해 보이고 chosen people, 선택된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이고 조상을 잘 만났네. 저런 것들은 조상을 잘못 만났고 이방인들이네. 저런 개 같은, 그냥 개라는 표현은 상종하기 싫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노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어쩌자고 아주 천하대 천한 것을 왕자의 자리에 갖다 놓았더니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포용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자인데 니네들 같은 게 어딜 옆에 와 하면서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 편협한 백성, 그리고 이기적인 백성,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판단하며 스스로 자기들이 거룩한 줄 아는 백성,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건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가 열받아서 뛰쳐내려온 게 뭐야? 그게 성육신인 거예요. 아니 하늘에 멀쩡히 계신 분이 왜 뛰어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서, 그 세상은 뭐냐면 유대인으로 인하여 차별당한 세상, 유대인으로 인하여 차별당한 세상,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세상, 할례를 하지 않으면 저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율법에서 제외된 그런 세상, 하나님은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릴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랑을 나눌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은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똘똘 매고 너네들은 안 돼,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깨우쳐도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거나 변화가 되지를 않아.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내가 직접 내려와야 되겠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자기를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신학적인,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스스로 낮추어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천국을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가 99마리가 다 있어도 한 마리, 한 마리 냅둬, 그게 아니라 99마리가 우리에 있어도 그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심령은 뭐냐? 그 한 마리 잃은 양이 누구 소유예요? 목자의 소유예요. 누굴 닮았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해서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실 수밖에 없어. 건져내셔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 뭐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고, 뭐 좀 말도 좀 안 들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심정이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원체 사랑이 많아서 어림도 없어요. 이 부모의 심정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증인,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늘 조롱의 대상이고 적대적이고, 유대인들하고는 예수님은 거의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방인들, 세리들, 뭐 좀 조심스러워하죠, 뭐 장녀들, 어떤 뭐 하여튼 성경 속에 비주류적인 사람들, 너희들 다 와, 수고하고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의롭고 깨끗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나는 말씀을 써서 몸몸에 도배질을 하고 다니는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세리적인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 비록 내가 지금은 여전히 세리와 같고 정말 동족의 피를 빨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고 살 망정,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라는 은혜를 구하며 성전 기둥 뒤에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성경 속에 그래서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우린 이스라엘 나라를 성경적인 용어를 통해서 친근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철저하게 아셔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면 유대인이 되어 있어. 너 신앙생활 몇 년 했어? 10년 가지고 나 25년째야. 이거 뭐야? 10년 다닌 거 25년 다고 뭐가 달라?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디? 25년이 계급이요? 성경은 네가 나중됐다가 처음 될 수도 있고, 네가 처음 됐느냐 나중될 수도 있어.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계급이 될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어떤 조건이나 계층이 될 수가 없어요. 너 몇 살이야? 연세가 많은 건 좋아. 그러나 그게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거나 내가 너보다 낫지 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될 수가 없어. 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나 하루에 5시간 기도해. 그게 어쩌다고? 죄가 많은가 보지 뭐.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거 2시간밖에 기도 안 해요. 나 5시간 기도해요. 내가 낫죠. 낫기는 그게 나면 상대방을 향해서 계층을 두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와서 또는 또 다음 세대에 뭔가 서툴러 보이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는 뭐 조금 뭐 어긋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것도 지역장, 아유 저것도 집사, 아유 자꾸 판단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누가 문제예요? 판단하는 내가 문제예요. 한번 따라, 판단하는 내가 문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가 보이거나 뭔가 부족한 게 보이면 저것을 내가 고쳐버려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기도해주구나. 왜 내 눈에 저 사람이 보일까? 그건 뭐 해주라고? 기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이 없나? 난 부족한 게 없나? 난 모자란 게 없나? 누군가 내 뒤통수를 보면서 아유 저것도, 그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갖고 내가 너를 오늘 버리장머리를 고쳐버려야 하고 이러고 달매들면 어떡하겠어?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무슨 자격으로 상대방의 버리장머리를 고쳐놓냐고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가 중요한 거는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물론 유대교는 끊임없이 말씀을 교육을 시켜서 반복해서 성경적으로 뛰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어요. 너 나보다 성경 잘 알아? 그래, 성경 잘하는 네가 뭐가 난데? 잘 알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지켜야지. 더 많이 지켜야 하고 똑바로 살아야지.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지키는 거라고 샘플을 보여주면서 본을 보여줘야지. 판단하고 정죄는 절대로 안 돼.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이야.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판단하고 정죄해서 기독교인이 되지를 않았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에요. 판단은 내가 받았다. 누가 받았어?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정죄는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심판은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판단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로 덮음을 받았어. 크리스천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과 같아요. 당신이 누구이길래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까? 이런 얘기와 같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신앙생활 잘 해놓고 막판에 가서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마치려고 하면은 그건 예수와 상관이 없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으로 생을 마치는 것처럼 이것처럼 불행한 신앙은 없다. 전 여의도 수만사교회 성도들은 진짜 잘 오셨어. 잘 오셨어. 이 복음이 다 똑같이 전파되는 것은 아니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현장에서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 잘 아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며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요, 장녀와 같지 않아요, 난 얼마나 깨끗하고요, 얼마나 정말 정갈한데요, 이러고 스스로 자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도 아따 나도 겁나서 너한테는 안 간다, 옆에 안 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속에 들어가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다시 구약적 율법과 제사 형식을 따르며 속는 거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로 다시 여러분을 묶으려고 들면 아, 이건 내 신앙을 속이는 거구나.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기억하셔야 돼요.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율법과 계명, 우리를 속박하는 거로부터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한다고요? 자유야, 자유. 한번 따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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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자유에 대해서 갈망이 없습니까?
아니 어떤 예전에 보니까 어떤 그 라디오에 음악을 신청했던 어떤 젊은 부인의 이야기. 나는 통닭이 먹고 싶으면 남편하고 싸운다. 남편하고 싸운대요. 남편하고 싸우고 한 대 얻어맞는다. 한 대 얻어맞거나 남편이 와서 미안해 그러면서 뭐 먹고 싶어? 그럼 난 통닭을 먹는다. 우리 남편은 나를 한 대 때리고 맨날 통닭을 사준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갖고 통닭이 먹고 싶으면 싸움을 건다. 걸어서 그냥 한 대 맞는다. 그럼 뭐가 나온다? 통닭이 나온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결론적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기는 해. 지가 먹고 싶은 통닭을 얻어 먹으니. 근데 꼭 맞으면서 먹어야 되겠어 그거를?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것은 자유라는 정확한 개념이 없고 속박을 당했던 사람은 자유가 두려워. 그냥 뭐 얻어 맞아야 편안하고, 뭐 부부싸움하면 또 그런 게 있다며. 차라리 몇 대 맞는 게 낫다며. 안 때리고 계속 막 하고 막 이러면 이 새끼가 언제 날 때리려고 그러나. 한 대 치고 나면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부 세계도 힘든 거야. 어떤 겁니다. 제 얘기는 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눌리고 저렇게 눌리고 속박하고 자유의 개념이 없으면 자유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적당히 뭐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이 뭐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이거로부터 뭐 해라. 자유하라는 겁니다. 자유. 세상에 자식이 지 엄마 지 아버지 보면서 눈치 보고 이러고 사는 그 눈치 보는 자식을 봐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됐을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뭐 1학년 2학년짜리 애가 집에 우리 동생 집 놀러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자꾸 눈가를 돌려. 국민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아버지가 술만 쳐들고 막 패갖고. 그냥 애가 이 눈이 돌아가는 게 어디 가면 안 만나가 이게 눈깔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걔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 눈치 보고 어디만 가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 원해? 자유야. 자유. 이거만 30분하다 끝내야 되겠네. 자유야. 자유. 영혼이 여러분이 자유하고 심령이 자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사회에서 꺼리낌 없이 그렇다고 뭐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지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난 네가 마음에 평안 좀 하라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예수 안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요, 이 자유,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다? 자유하게 하려고. 너에게 뭘 줬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자유 잃어버리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2절에 보면 그래서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또 가서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를 믿고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어.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속박할 거 없으니까 모든 것들로 자유해라. 근데도 왠지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갖고 그래도 할례라도 받으면 여기 가서 유대교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는다고 그러면 조금간 낫지 않을까? 그러면 뭐가 될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부셔버리는 거죠. 어떤 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또 절에도 또 가셔서 나무 간삼바살도 하고 또 어디 또 천주교 가서 또 이것도 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보단 여럿이 나왔군요. 아이고, 이해는 가지. 뭐 불교에서 안 들어주면 천주교 갔다가 천주교에서 안 들어주면 또 교회 갔어. 그러면 이게 보면 자기 머리는 좋은 머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편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더 이상 할례 필요 없어. 예수를 믿었으면 더 이상 불공 안 드려도 돼. 더 이상 구도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어디 가서 엎드려서 뭐 납작 엎드려 절 안 해도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자유, 완전한 자유, 하나면 된다.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다른 어떤 것에다가 형식을 갖춘다면 예수를 믿는 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다시 증언하노니 네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뭐 할례를 하려고 한다면 예수를 떠나 그냥 그쪽에서 하는 율법 다 그거 지키며 살아라. 그건 왜냐면 예수님과 뭐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 보상심리라는 게, 내가 어떻게 값없이 은혜를 얻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값없이 자유를 얻을 수 있나, 뭔가 내가 해야 그래도 좀, 저 자식이 그래도 뭐 하려고 그러는구나, 뭔가 자꾸 사람은 보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탕자가 돼지치를 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는데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들이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거기에 무슨 대가가 필요하지 않아. 근데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아들로 자격이 있나? 내가 봐도 이런 자식은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마음을 들려고 나를 뭐로 여겨주세요? 종으로 여겨주세요. 이건 뭐냐? 종은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자기는 자기 잘못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갈 때 감히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 낯짝이 있지. 그래서 그냥 대가를 하고 종처럼 할 테니까 아버지 나 종이라도 여겨주세요. 이게 인간이거든.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거든. 땅바닥이라도 기고 막 3,000번을 절을 하고 뭔가 막 손바닥을 밟도록 빌고 뭘 해야 하나님이 와서 네 정성이 지극해서 이럴 줄 알거든.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야. 아들이면 그냥 와. 그게 아버지를 위한 거야. 아버지는 밤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간 자식 기다리는 거 앉아있는 거야.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거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미안하지, 왜 미안하지 않겠어? 미안하죠. 뭐라도 하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주시는 거, 그것조차도 자유야. 그것도 하지 마. 네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어머니를 여기고 부모로 여긴다면 믿고 그냥 와. 믿어주고 와. 못 믿으니까 종이라도 여겨달라고 그러는 거지. 아버지가 워낙 계산이 빠르고 잔머리가 빠르셔서 나를 용서 안 할 테니까 시간당 얼마 쳐줄 테니 이럴 줄 알고 계산을 하니까 종이라도 생각하는 거지. 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없다. 두 번째로,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4절 5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되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뭐한 자다? 떨어진 자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 속에 들어오는데 어떤 행위를 지켜야 해서 그것 때문에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아예 근거를 없애는 거예요. 너 10계명 몇 개 지켰어? 6개 지켰어? 그거 가지고는 너 낙점이야 인마. 나 8개 지켰어. 그러면 8개 지킨 게 스스로 자기의 의입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인간이 뭘 지켜서 의로워서 깨끗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보고 구원해 줬더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산적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거기서 계산을 하겠습니까? 계산하겠습니까? 제가 잔머리가 엄청 뛰어나거든요. 엄청 잔머리가 뛰어나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 행정을 하다 보면 제 앞에서 잔머리를 고르는 사람이 있어. 환장하지 이거. 이거 어떡하냐 그래. 왜? 잔머리 고르는 사람한테는 잔머리가 보여 안 보여?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고수야. 잔머리 고수야. 이건 보입니다. 차라리 잔머리는 골리지 말고 있는 대로 얘기해 놓은 게 그게 오히려 날 대우하는 것 같아. 그 앞에서 잔머리를 잔뜩 굴리고 앉아있으면 너 이러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알기는 다 해봐서 나도.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려봐야 하나님이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그냥 거기서 잔머리 굴르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게 나아.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어느 학생, 신학생인데 경기도 대표 탁구 선수를 했다나? 그러면서 탁구를 한번 치자 그래서 치자고. 그랬더니 선을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누가 먼저 선을 할 것인가. 그랬더니 보통 가위바위보를 하든가 네트에 공을 던져가더니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서 탁구공을 딱 손에 쥐고
딱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맞히래. 그 맞추면 내가 성공이고 못 맞추면 자기가 성공이래. 그러면서 자기가 탁구공을 집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집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딱 이렇게 공을 하면서 자기는 감춘 거야. 맞춰보세요. 이런 바보 같은 놈이네. 공이 보여 안 보여? 보여. 나 참 환장하겠더라고. 목사님 맞춰보세요. 누굴 바보로 하나. 다 보여 여기 다. 그래서 내가 천연덕스럽게 왼쪽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지. 어떻게 알겠지. 이것도 지금 숨기라고 숨긴 거냐. 참 지금도 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탁구공 다 보이는데 하나님 맞춰보세요. 누굴 바보로 하나. 성경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의롭다 보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야.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고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지, 믿음으로 소망을 얻는 거지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만에 하나 정말 탕자가 아버지께로 와서 종으로 여겨주세요 하고 진짜 종이 되길 원했다. 종은 아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은 달라. 종의 신분으로 정말 원한다면 아버지하고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 전락해서 잃고 싶지 않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 뭐 하는 행성 거지가 어떻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야. 기분 나쁘다. 나가 좀 깨끗한데.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뭐 7계명 뭐 8계명 9계명 어떤 놈은 다 지키는 어떤 놈은 못 지키는데 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만 그걸 얼마나 지키면 내가 의롭다고 말한다는 기준이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하기를 원할까?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스스로, 계명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거고, 생명을 보호하려고 계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뭐로 여겼더라? 의로 여겨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는 오직 사랑의 믿음으로 역사한다. 네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은혜를 얻었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인정하고 베푸는 삶이 돼야 돼. 네가 구원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됐는지 너 스스로 증명하려면 뭐가 된다? 사랑으로 베푸는 자가 돼.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딴 사람을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받은 은혜만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어떻게 상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뭐하게 합니까? 베푸는 삶이 되거든. 내가 의로운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졌으니 나도 값없이 어떻게 합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래나 뭐할래나 형식이나 계명이 의미가 없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뭔가 이단 사설 율법 신앙이 들어와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눈과 잘못된 누룩이, 마치 누룩 아십니까? 옛날 뭐 막걸리 뭐 술 할 때 조금 들어가 확 퍼지는 것처럼 이 작은 어떤 것이 하나 들어와서 공동체를 무너뜨린 온 동에 퍼지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은 오직 사랑과 은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 외에 다른 어떤 행위와 어떤 것으로 의의를 주장하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끊어지고 떨어지니까 심판의 대상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율법을 전했다면, 형식을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느냐. 유대인과 똑같은 말을 했다면 유대인이 왜 나를 박해했겠느냐. 그렇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내가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유대인들에게 뭐 핍박받을 일이 없었는데 너희를 어지럽게 한 자들은 스스로 배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떨어져 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요, 뭐 기도 응답이다, 뭐 치료의 역사다, 그런 어떤 능력과 권세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나 존재적인 이야기. 신앙생활을 잘 해놓고 마지막에 자기도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서 이 판단 저 판단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쓸데없는 것들로 시간 다 허비하고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다가 자기 쌓아놓은 의는 아무것도 없어졌어. 진짜 중요한 건 능력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존재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는 게 중요해요. 크리스찬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걸 통하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차별하고 뭐 돌멩이 던지고 심판하고 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정죄와 심판과 판단을 십자가에서 다 막아버린 그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예수를 다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을 한다면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까먹어 버리면 나중에 진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린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존재적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니 뿌리가 썩어버리면 나머지 뭐 잔뜩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판단해서 나온 아름다운 열매들 그리고 그런 역사, 능력 이 모든 것이 우리 어디서 만살교회 성도들의 근본을 끌고 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